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좀 우리가 어렵죠. 늘 듣던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기 쉽지 않은 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될 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즉 말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호칭해 주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거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저 받았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이 잊어버립니다. 내가 힘들 때 예수님 계셨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아무 일 없을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다시 떠올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인문학을 하나님께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가지 못한 길과 가지 않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가지 못한 길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고 가지 않는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합니다. 삶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주신 것과 나의 선택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게 삶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분명히 어렵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세요. 단체로 들어가는 문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서부 제1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요, 다 같이 보시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길을 선택하며 과연 지금도 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여쭤봅니다. 내가 불편한 것 알지만, 내가 어려운 것 알지만, 힘든 것 알지만, 삶이 고단한 것 알지만 오늘 말씀처럼 좁은 길을 가겠다라고, 그 문턱까지 가겠다라고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지요. 세상에 풍랑도 있고요, 몰아치는 그 바람 때문에 휘청휘청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그걸로 끝내야 될까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선택의 갈림길에 늘 있죠.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 선택이 아니라요, 내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그 선택,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걸 다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좁은 길을 가겠다고
또다시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단이요, 어느 집회에서, 성령 집회, 또 어떠한 강사 목사님이 왔을 때, 굉장히 부흥이 있을 때, 그럴 때만 뜨겁게 찾고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좁은 문이 내 눈앞에는 안 보이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교회에 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쉽지 않다고 포기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가고 있는 길이요, 과연 좁은 길일까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혹시 멸망의 길은 아닌가요? 길이요, 넓대요. 문도 크대요. 근데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시네요. 그 많은 사람이 나는 아닌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나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망각하고 그게 좁은 길인 줄 알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거저받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내게 왜 자꾸 식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연단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제 생각을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 내 속에서 제거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나 자신은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적으로요, 자꾸 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요, 어느 순간에는 무뎌져 가지고요, 그런 기도도 안 나와요. 제가 작년보다 시력이 떨어져서 점자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시는 시각장애인 1급 선생님께서 점자는요, 손가락, 검지손가락 이 앞부분에 예민해야지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읽으시냐고 여쭤봤더니요, 샌드페이퍼, 굉장히 거칠거칠한 걸로 여기를 밀어요. 굉장히 얇게 미세요. 얇게 민 다음에 다시 점자를 읽으신대요. 왜냐면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진다든지 무뎌지면은 점자 읽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은 무뎌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샌드페이퍼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밀어야 되고 깎아줘야 되고 굳은 살을 벗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끊임없이 외쳐도 너무나 값진 거라서 한없이 외쳐도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저는 서부제일교회 와서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사랑이 많으시고 애쓰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어렵게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한 분 한 분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렇게 모이셨는데 그냥 슬렁슬렁하는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묻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아니잖아요. 힘들게 오셨으면 내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힘을 내보겠다고 다시 뭉친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도 여전하신가요? 어느 한순간에 그 생각들이 다 져버렸어요. 내가 각오하며 서부제일교회를 더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겠다고. 내가 사랑으로 아무 대가 없이 품어보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가 많이 오다가 마른 땅으로 바뀌어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다가 땅이 움푹움푹 파이잖아요. 그런데 그 움푹움푹 파인 땅들을 다 메꿔주셨어요. 그렇게 마른 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서부제일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서부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분 한 분마다 신앙이 올바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을요, 그걸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하니까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 좁은 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도 좁은 문이에요. 내 것이 아깝잖아요. 누구 주기 아깝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요, 저는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그 받아 누리고 있는 것 거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에 그 훈련을 지금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가 사해졌어요.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어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보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살아낼 수가 있어요. 폭풍 같은 현실, 막막한 현실, 그런 가운데서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감사도 훈련입니다. 미리미리 어느 한순간순간을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제가 감사하면서 매번 가니까 굉장히 큰 일이 있었을 때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요, 제게도 정말 축복이고 감사였어요. 감사하는 훈련이 안 되면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안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없이 이곳에 오신 것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요,
너무나 약합니다. 믿음이요,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믿음이 강해야지만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너무나 흔들리는 약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강한 믿음을 위해서,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먼저 드리지 못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제가 철로 역정 애니메이션 영화로 된 누가 보내주셔서 다운받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거든요. 세상에 살며 일만 하고요, 만족감이 없어요. 우리가 일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번다고 만족감이 있던가요? 더 부족하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러지 늘 만족감은 안 되더라고요. 그 크리스천 주인공도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일을 해도 끝이 없고 만족감이 없어서 또 다른 도시가 있을까? 또 다른 곳이 있을까? 그걸 떠나는 여정이에요. 그 떠나는 과정 속에서요, 두려움에 늪에도 빠지기도 하고요. 교만의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힘든, 넘지 못하는 성에 갇히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요, 그 크리스천은요, 성령님의 도우심, 언제 어디서나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요. 그분이 전도자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순간순간 나타나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도자가 나타나서 도와줘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힌 게 철로 역정이잖아요. 애니메이션으로 봤더니 너무 쉽더라고요. 그 크리스천이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가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교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없는 게 없는 그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도 다 모두 없는 게 없어서요, 막 다 사고 싶은 유혹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도요, 빠져나와요. 근데 그게 결론은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내가 뭘 붙들고 있느냐, 뭘 바라보느냐, 뭘 품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주인공 크리스천은 천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천국의 왕,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삶이요, 만만치 않은 거 압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삶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주신 것하고요, 나의 선택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게 삶이래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 어렵지만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으면 우리 들어가야 돼요. 전체 단체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 동기, 그걸 보세요. 잘 되길 바라서 하나님 믿나요? 내가 어려움 겪지 않고 고난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믿나요? 그건 내 바람이에요. 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또 좋은 결과이든 좋은 결과가 아니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있다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를요. 내 계획이고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제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 믿음이 자랄 수 있으니까요. 고난을 통해서요. 믿음이 자랐잖아요. 믿음이 자란 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다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역할, 그걸 반드시 하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안 겪으면, 내가 힘든 부분을 피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은 안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보시지 않아요. 너 왜 그거 하니? 너 왜 그거 붙드니? 너 그거 왜 내려놓지 못하는데?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마음의 동기가 정말 어떤 건가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힘든 부분을 헤치고 나갔을 때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임을 제게도 알게 해주세요.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고 사랑받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든 저절로 사랑받고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자꾸 보이니까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사람에게 좋은 말 해야지, 사람에게 좋게 다가가야지. 그건 사람이에요.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안 되지만 해보겠다고 마음을 들이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며 요동치지만 하나님 제 믿음을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약한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이라도 갈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요, 자꾸 상처받아요. 그리고 실망해요. 낙심하고요. 병덕 부리는 걸 보면서요, 속이 뒤집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내가 속상한 건 마음껏 털어놔도 비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속상한 거, 힘든 부분 너무 움켜쥐지 마세요. 응어리, 그 안에 응어리가 돼서요, 풀리지 않게 돼요. 딱딱하게 돼요. 그 딱딱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을 때도 딱딱
딱딱함 때문에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응어리진 것부터, 내 안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부분, 그것부터 하나님께 모두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미움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받은 배신감입니까? 그것부터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제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요. 그런데 제거하셔야지만 됩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모두 다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크신 사랑, 넘치는 사랑, 크고 높은 사랑, 우리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요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너희에게 따르게 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을 포기해도요 그게 안 될 것 같죠? 포기 못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따르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지 않으면요 뭘 붙들고 기도하시겠어요? 자꾸 내 생각이 앞서서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게 너무나 힘든데요 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서부 제2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봤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알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알지만 잘 안 돼요,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저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좁은 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영원한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멸망으로 끝나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있잖아요. 롯은 뭘 선택했나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해서 거기서 잘 살았나요? 하나님이 아는 우상을 섬기게 됐고요, 더 물질을 더 긁어 모으게 되고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만연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곳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게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는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로 선택하시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 그것을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시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조카 롯처럼 그런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 선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부제일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찾는 자가 없을지라도 적을지라도 나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풍랑 가운데서도 거친 바람 속에서도 삶 가운데 무너지는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결단하며 나아가겠다고 주님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믿음의 가정 위에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